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20일 화요일 아침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51장 2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그럼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철퇴의 바벨론이 당하는 철저한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총 52장을 향해 달려가는 이 예레미야 선지서 레이스가 이제 단 한 장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이 예레미야서 46장에서 51장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이 내용은 바로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이라고 이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50장에서 51장에 관한 이 내용은 바로 이 바벨론에 관한 심판의 예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은 앞선 예레미야서 25장에서부터 29장까지의 내용과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고요. 또한 이사야서 40장에서 55장까지의 내용과 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벨론에 관한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으신 성도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앞전의 이 본문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 화무 11홍이라는 말과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붉고 이쁜 꽃이라 할지라도 열을 넘기기 어렵다라고 하는 뜻과 하늘에 나는 새를 떨어뜨리는 그런 권세도 10년을 이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이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당시에 어떤 나라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아주 화려한 문화와 강력한 세력을 일으켰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이 요한계시록에까지도 반영이 되어서 이 바벨론이 강력한 악의 세력을 대표하는 이 대명사로도 알려져 있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러한 강력한 이 바벨론 역시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맥없이 무너지게 됨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쥐고 흔들었던 그런 권세를 자랑했던 이 바벨론 역시도 다니엘서의 증거처럼 뒤에 이어서 등장하는 이 메데바사, 즉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밀려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증거처럼 바벨론은 오랫동안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물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부르시기를 나의 철퇴, 나의 무기라고 이렇게 명명하셨는데요. 함께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네가 국가들을 멸하며. 아멘. 네, 이처럼 바벨론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대리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구로 이렇게 사용된 이 바벨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만하게 변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즉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이제 내치시기로 마음을 먹으신 것이죠. 오늘 본문 20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신 바벨론이 가지고 있던 그 힘과 파괴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오늘 본문 안에서 이 분쇄하다, 또 멸하다, 부수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된 이 표현들이 횟수가 무려 10번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막강한 힘과 능력을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방금 읽은 이 말씀의 뒤에 이어지는 24절 말씀을 보시면 그 바벨론이 이제 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유린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이 당한 심판보다 더 큰 심판을 당하게 될 거라는 그러한 예언의 메시지를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이것은 말씀의 증거처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이처럼 이 표현이 증거해 주듯이
이 바벨론이 당하게 될 심판은 아주 철저하고 그들이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전달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원래 이 마귀 사탄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이었죠. 하지만 이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위까지 넘보고 나중에는 결국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게 되어버리고 말죠. 이로 인해서 이 타락 천사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받을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죠. 이 내용의 증거가 유다서 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에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또한 심판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어떻습니까? 한낱 이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고 자신을 위해, 나를 위해 사용하게 된다면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아주 큰 교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피조물이 절대로 마음 먹어서도 안 되고 이것을 실행해서도 안 되는 것이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처럼 되려 하는 바로 그러한 욕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도요, 결국에는 그 속에 어떤 심리냐, 욕심이냐, 바로 그 우상을 통해 자신이 그 신의 위치에 서려고 하는 그런 교만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같은 이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악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주체는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절대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증거하는 바벨론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어떻게 합니까? 그 위치를,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이 정하신 그 경계, 그 뜻을 넘어서 필요 이상으로 진행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똑같이 유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마치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고 억지로 일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추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만 우리 개인의 삶들 뿐만 아니라 교회와 나라들의 일까지도 적용이 되는 부분이죠.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거나 그것을 뛰어넘는 무리한 생각과 그런 행동은 반드시 하나님께 제재를 받고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시면 결국 바벨론은 온 세계를 멸망하는 산이라는 그런 부름에 나아가서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로 그 지위와 위치가 변하게 되어지는 그런 증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네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서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바벨론은 온 세계를 멸망하는 멸하는 멸망의 산에서 하나님의 원수 또 즉 불타버린 산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이죠.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이 메시지에 부응하는 심판이 무엇입니까? 바로 당시에 이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던 오늘날의 아르메니아 지방의 여러 속국들에 의하여서 이 바벨론이 처참하게 공격을 당하고 무너지게 될 거다라고 하는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 자신이 다시 역으로 자신의 나라 주변에 있는 그런 나라들로 인해 즉 다른 도구들로 인해 자신이 심판받게 되는 이치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 나라들은 어떻게 비유됩니까? 극성스러운 메뚜기라고 말씀에 비유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중동 지방과 아프리카 지방에 출몰하는 거대한 이 메뚜기 떼로 인하여서 입는 피해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 보도가 종종 있습니다. 이어지는 26절 말씀을 보시면 바벨론 성이 세워졌던 자리가 황폐한 황무지로 변하게 되고 그것에 있던 건물들을 지탱했던 이 모퉁이 돌이나 기초 돌들이 더 이상 사용되어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예언의 메시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처럼 역사적 배경을 찾아보면 고대에도요 수많은 전쟁 가운데 폐허가 된 지역들이 있는데요. 그 지역들 중에서도 그 지역의 건물들은 다 불타 없어져도 바닥에 깊이 박혀 있고 그 세워져 있는 주축들은 나중에 다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이 바벨론의 성터에는 뭐라고 증거되어 있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고 어떠한 기초돌도 사용되지 않아서 영원한 황무지가 그곳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심판의 메시지가 남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저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사야 40장 7절에서 8절 말씀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아멘. 물론 이 말씀은요, 또 신약 성경에서도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도 사용이 되었었는데요. 자, 이처럼 우리가 함께 깨닫고 알고 나눠야 할 바로 이 교훈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라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죠.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나의 재산, 심지어 우리 자녀들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의 것이라 라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주 큰 교만이다 라고 우리가 죄악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처럼 철저하게 심판받는 그러한 위기에 우리가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를 믿는 우리가 주장할 것은 오직 하나 철저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의 황무지가 될 오늘의 영광을 여러분 가지려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진정한 영광이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눈앞에서 사라질 오늘의 영광에 함몰되지 말고 오직 영원히 빛을 발할 하나님이 받으실 그 영광에 몰입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소망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벨론의 헛된 영광과 심판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옵고 나에게 주어진 책임과 그 직분을 끝까지 완수하며 겸손한 종의 자세로 살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시고 내일도 귀한 말씀의 승리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